고린도전서 14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2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모두 예언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는 모든 사람에 의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리니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진리를 말하는 예언은 교회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최대의 내용은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진리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 해도 이러한 진리의 말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 예언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는 예언의 말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황을 판단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25절입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선언하리라. 예언은 사람들의 양심에 찔림을 주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함으로써 교회를 세웁니다. 예언의 은사를 열망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이유입니다. 예언의 은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상상에 따라 점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아무 것이나 앞으로의 일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너희 각자에게 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면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성경 말씀의 교리도 듣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시대에는 아직 신약이 다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회중 가운데에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신약이 다 완성된 시대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어떤 특별한 계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 말씀들을 번역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회중 가운데는 외국인도 섞여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외국어를 말하는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계시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외국어를 말하는 외국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있는 회중 가운데는 개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방언이 모든 것을 세워주고 있습니까? 세워주기는커녕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기만 합니다. 회중 가운데 외국인이 있고 그들이 외국어라는 방언으로 말을 하도록 한다 해도 그것은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락되어야 합니다. 7절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회중 가운데 외국인이 있으면은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회중 앞에 나와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칙이 여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라는 단어는 아무나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누가를 어떤 남자가 애니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여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외국어라는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더라도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 이내로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결코 한꺼번에 나와서 말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는 명령하고 계시고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반드시 외국어를 통역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통역이 없으면은 앞에 나가서 외국어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통역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통역이 없으면 회중 가운데서는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서만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칙이 있습니다. 방언을 해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하도록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3사람이 넘지 않도록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례로 한 사람씩 순서가 정해져 있고 반드시 통역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외국어가 아닌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엉터리 방언을 누군가가 이렇게 해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그것을 통역한답시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광경을 흔히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션다이 샴블라 고블라 할라 이렇게 말을 해댑니다. 방언을 한답시고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이 도시에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악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그럴듯하게 통역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속에서는 분명히 썬다이 이렇게 썬다이라는 말이 4번 나왔는데 통역하는 데는 이 4마디의 같은 말이 같은 해석으로 반복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광경들은 얼마든지 흔히 볼 수 있는 꼴불견들입니다. 이렇게 은사주의자들이 해대는 방언이나 통역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엉터리들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한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실제로 방언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똑같은 소리를 수없이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언어가 아니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현상은. 방언을 처음 연습하기 전에 소위 방언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방언하는 것을 보면은 할렐루야 랄랄랄라 랄랄랄라 할렐루야 랄랄랄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거의 비슷한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로 통역하라고 하면은 선뜻 나서서 통역하는 사람이 그 방언 가운데서 동일한 소리들이 몇 번이나 이렇게 나왔는지 일일이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역도 제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종이쪽지에 적힌 방언을 연습하고 나서 매번 같은 소리만 짓거려 대고 있는데도 그것을 통역할 때 보면은 매번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게 통역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방언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리둥절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워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이런 짓은 모두 마귀의 앞잡이들이 자신의 본업으로 삼고 있는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29절입니다. 또 예언하는 사람은 2이나 3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라. 누군가 자신이 예언을 한다고 하면은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주의해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예언할 때 보면은 성경 말씀은 제쳐두고 제멋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은사주의 교회들이 개최하는 이른바 성령 집회라는 데를 가보면은 대개 예언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거의가 다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말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회중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헌금 주머니들이 터질 지경이 됩니다. 이렇게 엉터리 예언을 성령의 이름으로 팔아먹고 있는 장사치들입니다. 장사가 잘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 무섭고 겁나는 이야기는 극히 피합니다. 이들은 축복, 사랑 이러한 말로 포장을 해서 예쁘게 싸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장사를 망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방언을 들고 나온 이른바 성령운동은 1900년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아주사거리 선교운동을 일으켰던 통합교회의 여자 목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년대, 30년대에 이르자 롱비치의 순복음 성막교회의 에이미 샘플 맥퍼슨이 이를 이어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순복음 실업인 친교회가 결성되어서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거리 설교에 나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순복음 성막교회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사업가들의 돈주머니에 눈독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자유주의 교파의 교회들이 여기에 합류하게 됩니다. 순복음 실업인 친교회란 것은 그리스도인 사업가들, 변호사들, 은행가들, 의사들, 그 외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옹호하면서 결성한 단체로 처음에는 근본주의 교회와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단체는 장로교파와 감리교파와 손을 잡고 활동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성령 부흥 운동이 마치 전체 교파에 확산된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마침내 자유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지원이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은사주의가 퍼져나갑니다. 30절 그러나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히 하라. 누군가 계시를 말할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슨 계시를 말할 때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서 와글와글 떠들어대면 안 됩니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의 영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3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고 결론적으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계시가 있거든이라는 말은 갑자기 환상 속에서 어느 특정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시가 있다는 말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전할 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전한다 해도 한 사람씩 말을 해야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떠들어댄다면 난장판이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31절 너희는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나니 모두 배우게 하고 모두 위로받게 하려 함이라. 예언은 때로는 앞일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며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소망을 전하기도 합니다. 32절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 이 말씀은 꼭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암송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 자신에게 복종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영이 마음대로 짓거리고 마음대로 예언을 내뱉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영을 통제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한 번은 밥 존스 1세가 대학 캠퍼스에서 은사주의에 물든 3명의 젊은이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네들은 분명 성령의 은사를 받았겠지 안 그런가? 하고 밥 존스 1세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밥 존스 1세는 그들에게 어떤 은사를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죠. 저는 통역의 은사를 하는데 이렇게 세 청년이 각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밥 존스 1세가 말했습니다. 나도 은사를 받았어. 그런데 내가 받은 은사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라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자네들은 마귀 들린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나는 자네들 속에 있는 마귀의 더러운 영들을 훤히 다 분별할 수 있네.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세 청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년 전 러크만 목사님 교회 회원 한 사람이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다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러크만 목사님, 제가 캐서린 쿨만이 인도하는 집회에 갔다가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고 야단 법석을 떠는 광경을 봤어요.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믿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어찌나 강력한 성령의 힘이 미쳤던지
저도 그만 뒤로 벌렁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그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당신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작용해서 뒤로 벌렁 넘어지게 한다는 말을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읽으셨어요? 물론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은 뒤로 벌렁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물에 뛰어들어서 자살도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워낙에 많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 머리에는 감정적으로 느끼는 일에만 이렇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도무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영을 스스로 통제할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으로 무엇을 분별하고 지성적으로 판별하는 그런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더러운 영이 인도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즉각 반응을 나타내는 데에만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영을 통제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영을 제멋대로 혼란스럽게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33절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혼란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모든 교회에서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을 한번 가보십시오. 질서 있고 품위 있고 화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는 분명 성도들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4절 너희의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말도 하지 말고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여자들이 방언을 짓거려대면서 떠들지 못하게 하라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라면은 여자들도 얼마든지 허용합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 역시 물론 허용됩니다. 여자들도 주님께 기도하도록 허용됩니다. 다만 방언을 짓거리는 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을 말씀하십니다. 은사주의 교회에 가보면은 여자들이 방언을 나불대는 꼴이 참으로 꼴불견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것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데 남자들 앞에서 괴상한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더러운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그 여자를 주관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 9절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전도자에게 딸이 넷이 있었는데 그들은 애언하는 처녀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여자들도 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이 회중들이 모인 집회에서 공공연히 애언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물며 여자들이 교회 회중 앞에서 방언을 주절대는 것이야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35절 그러나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을지니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임이니라. 비록 성경적 관점에서 보지 않더라도 여자들이 지나치게 수다를 떠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물며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호기심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싶으면은 남편에게
집에 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은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중들이 모인 공공 집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잡고 무질서하게 묻고 돌아다니기보다는 집에서 남편에게 조용히 물어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교회에서 여자들의 정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편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면 집에서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면은 오빠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오빠도 없으면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나이가 드신 부인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줄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품위 있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방언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남자들이 방언을 한다고 해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여자들은 아예 교회에서 방언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규칙들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함부로 짓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데서 나온 그런 발상입니다. 모든 배교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는 데서 시작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마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 대해서 말하면 못하겠습니까? 그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슨 수로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물론 아닙니다. 이상한 영향에 이끌려서 제멋대로 이렇게 주절되는 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물론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에게 계시했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이러쿵저러쿵 말했다고 곧잘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어느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점쟁이 같은 말뿐입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더러운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감정에 들떠서 행동하는 자들을 바울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자신이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들이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4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짓거리고 그것도 통역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도 세워주지 못하는 일이니까 입을 다물라. 그것입니다. 방언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이렇게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여자들이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하라. 이 입장 역시 분명합니다. 방언을 해도 두세 사람 이상은 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도 분명합니다. 수천 마디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는 5마디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더 가치가 있다. 이것도 아주 분명하고 쉽습니다. 이러한 모든 명령들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행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행동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타락한 배교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 이것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말씀을 믿는다고 입 밖으로 공언할 수가 없습니다.
배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제멋대로 뜯어고치고 왜곡하고 멋대로 성경을 발 아래 깔고 뭉갭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고 확고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애매모호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은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38절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개역 성경은 이 구절을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렇게 이상하고 모호하게 변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도무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 자라는 거야 뻔한 거 아닙니까?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배우려 하지 않으면 게으르고 무책임하며 말씀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단순하게 무지한 사람이면 그에게 가르쳐 주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예 거부하는 자라면 무지하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은 37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자신은 영적인 사람이고 선지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라면은 상대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디도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러한 자는 타락하고 죄를 지어 스스로 정죄받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이단들에게 한 번은 훈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훈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상대할 필요도 없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면서 말씀을 오용하고 왜곡하고 변개하고 건전한 교리에 역행해서 진리를 공격하는 배교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과는 단호하게 교제를 끊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은사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은사주의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수많은 신학교에서는 매년 8,000명의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오리겐 성서 침례학교, 스프링필드 성서 침례대학, 밥 존스 대학, 테네시 템플 신학교 같은 신학교들은 모두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변개하고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이 바글바글거리는 학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와 말씀에 혼란만 가져다 주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 무지한 자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 살고 계신 그 도시에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는 목사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목사님은 솔직히 말해서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이 목사님이 믿고 있는 바를 믿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대로 가르치기를 주저주저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는 도저히 교제를 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목사님처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믿는 대로 행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과만 교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다 보면은
성경대로 믿지 않는 배교자들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기서 바울은 방언하기를 결코 열망하지 말라고 또 한 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애언을 열망하라고 명령합니다. 성경 말씀이 구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배우고 그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것을 열망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일부 유대인 회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여전히 표적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방언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굳이 방언을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적절히 하도록 놓아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가 아니면은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지 못하는 교회에 그런 그리스도인,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무질서하고 불경건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방언을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엄격한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 34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둬야 할 규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은 많아도 3사람 이상은 하지 말 것, 질서 있게 할 것, 반드시 통역할 것, 그리고 여자는 하지 말 것. 22절에서 방언들은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장과 14절에서 최상의 은사가 예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아무렇게나 점장이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인간의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은사 중에서 최상의 은사는 물론 사랑입니다. 그러나 12장과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최상의 은사는 방언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한 번은 러커만 목사님께서 은사주의 목사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받지 못한 것을 당신이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게 뭔가요? 그는 목사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러크마 형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받지 못한 것을 내가 받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받지 못한 것을 나는 한 가지 분명하게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래서 목사님은 또렷하게 대답해 주셨죠. 나는 방언의 은사와는 상관없이 영원한 구원을 확실히 받아놓았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의 얼굴은 굳어버렸습니다. 형제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상의 은사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14장과 1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여자들이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는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성경도 가르치지 말고 그 무엇도 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여자들은 분명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도 받을 수 있고 그 지역에서 남자가 아무도 설교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은 여자가 남자를 가르쳐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아래 스스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